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제는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질병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치료해 주셔서 많은 근심과 어려움 중에도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잡아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해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예고된 태풍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우선해야 할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임재하심과 말씀을 통하여 성도된 삶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인지 깨닫게 하셔서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갚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 말씀 15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본다면 매우 긍정적인 말씀으로 보입니다. 좋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말이고 너희의 생각입니다. 소위 지극히 인간적인 말이고 인간적인 소망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2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 중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아합과 시드기야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들의 예언은 백성들이 듣기에 매우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가 바벨론을 이기고 포로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포로된 자들 중에는 정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므로 포로된 너희들도 그곳으로는 가지 말라라는 경고이신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유다 왕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1차 포로, 2차 포로 때에는 화를 모면했습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제 곧 다가올 바벨론의 본격적인 침략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만나게 되리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이제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된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꾸준히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지만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근데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는 달리 말하는 아합과 시드기야의 말을 듣습니다. 자신들에게 좋은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된 자들에게 다시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아무래도 듣기에 좋은 말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내게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는 것이죠. 이들 거짓 선지자들인 아합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를 말하며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번영과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이들이 거짓 선지자임이 확실한 것은 그들의 나타나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근거로 2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며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합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그 입에는 나오는 말이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인 것 같아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무엇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느냐? 첫째, 이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만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안 좋습니다. 바르지가 않은 것이죠. 순간순간 툭툭 튀어나오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분명 안 좋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좋은 것은 자신들이 취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빼돌리는 것이죠.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이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손을 얹은 자마다 성령을 받는 것을 시몬이라는 자가 목격했습니다. 이에 시몬은 돈을 그들 앞에 내주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 권능을 나도 갖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도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게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10여 년 전에 한 믿음 좋다는 부부의 안타까운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자들은 아무리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좋은 부부는 믿음 좋게 독약을 같이 나눠 마셨습니다. 그러나 독약을 먹은 그 믿음 좋은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다고 했습니다. 간음을 죄로 알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의미적으로 말해서 별다른 죄의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않고서 자신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는 죄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셋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인 양 자기의 임의대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이들의 근거를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그들은 환상을 봤다고 하고 꿈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환상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언제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에 비춰서도 바른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그 행동이 좋지 않습니다. 행실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말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과 자신들의 거짓된 그런 바람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은 21절에 보면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했고, 22절에서도 보면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고두고 놀림거리가 되고 저주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지에 그대로 머물라고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에게 섣불리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직도 죄로 인해 심각한 상태였으며 그렇기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비록 포로된 몸이지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의 그 마음을 따라서 포로된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거짓 선지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죄로 인해 끝나지 않은 심판 가운데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포로된 백성들을 인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된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기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인 것이죠. 고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직도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고 또한 아직도 포로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죄의 깨달음이 여전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으로 이 말세 지말의 세대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고 회개해야 할 것을 외쳐야 할 곳도 많다는 것이 그 하나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듯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픕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거짓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혹은 봉사만 헌금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제대로 분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고 저주인지 분별케 하시고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거짓인지 구별케 하시며 아직도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